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 은혜로 하루하루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가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닮는 그런 온전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기쁨과 감격이 늘 흘러넘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빛 안에 거하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모든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잘 알았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래는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철저한 어둠의 모습, 또 어둠의 자녀,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에 빛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감히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둠밖에 없던, 어둡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어둡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 이후에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그 옛날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순종해 나아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것에 대답하도록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빛의 열매는요, 착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착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착하다라는 것이 선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함은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따졌을 때에
99%만 되더라도 선함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완벽한 선을 행해야만 선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열매가 바로 선함, 선한 능력, 선한 은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착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닮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 거룩함,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히 진실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많이 노출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많이 노출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많은 이 죄악됨을 놓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이 죄악들, 어두움에 빠져있는 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을 책망해라. 그 자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망하는 것이고, 그것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형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 괜찮겠지, 저 사람 안 믿으니까 뭐 모르니까 어쩔 수 없겠지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지시키고 그런 행위들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이다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잠자고 있는 너희들, 죄악으로 빠져있는 너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올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고 있는 너희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온전히 너에게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비추시고 빛으로 영광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그 빛을 세상으로 퍼뜨려 나가는 것이 바로 빛의 투사체, 반사판이 되어지는 저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는 어두움밖에 없었고 예수를 알지 못하여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또한 빛으로 사용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각자가 교회로서의 온전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역사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